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은 청소년기 세 번째 파트로 치유에 관련한 주제, 정체성의 재형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먼저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존재의 일치감을 향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에릭 에릭슨의 정의에 따르면 정체성이란 자기 자신의 과거, 동일성과 연속성에 대한 일치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아기에서부터 걸음마기, 웨이디푸스기, 학령기까지 그 일관성 있게 동일하게 쭉 이어져 오는 것이 이제 본인에게 일치감이 되어질 때, 그러니까 나는 사랑받는 존재이고 소중한 존재이고 기타 등등의 이제 여러 긍정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계속적으로 청소년기까지 이어져 올 때 그때 일치감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자신이 일치감을 얻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에 너무 이제 큰 트라우마를 겪었다거나 버림을 받았다거나 기타 등등의 자기 존재에 대한 일치감을 형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재의 내가 이제 커서 바라봤는데 나라는 존재는 아무리 바라봐도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소중한 것 같지 않은 그런 존재인 것 같아. 그럼 일치가 형성이 안 되죠. 혹시 또 이제 그 삶 자체가 아동들이 좀 폭력의 상황에 노출되어 있거나 가정의 형편이 어렵거나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도 자기 자신은 이제 소중한 존재이고 싶고 사랑받는 존재이고 싶은데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현재의 자신은 너무나도 열악하기 때문에 또 일치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치감이 형성되어졌을 때 그 형성된 일치감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어린 시절에 많은 여러 일들을 갈등을 겪었던 그런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대해서 반항을 하기 시작하고 이런 갈등들을 표현하는 것은 자기의 일치감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과 함께 타인이 나를 바라보는 동일성과 연속성이 잘 들어맞는다는 그 축적된 과정에서 개인의 정체감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은 가장 학령기가 되면은 또래 관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또래 관계 이코르 자기 자신의 능력이기도 하고 자신의 존재의 가치이기도 하고 존재의 이유기도 한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전에 우리가 걸음마기 뭐 혹은 이제 1자 관계 유아기에서 2자 관계 걸음마기 오이디푸스기 이런 식으로 3자 관계 오이디푸스기까지 오기에 진행을 하면서 사회화가 되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자신의 과거, 자신의 1자, 2자, 3자 사회적인 모든 관계까지 다 포함해서 일치성을 얻어야 자신의 정체성을 얻어갈 수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소위 교육학이나 심리학에서 말하는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체감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와 자신의 불일치, 그리고 자기 자신이 바라보는 자신과 타인이 바라보는 자신에 대한 견해의 불일치에서 정체성의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자신도 지금 성인도 솔직히 보면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저라는 사람은 이전에 여의도에서 있었을 때 여의도가 저의 정체성을 잡아줬죠.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었죠. 우리 지금 이제 성도님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은 있으나 그 안에서 내가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나는 지금 잘하고 있을까? 기타 등등의 여러 생각을 할 때마다 정체감의 혼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엄밀히 말하면 타인의 시선에 의존하여 자신을 일치시키려 하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로 정체성의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도 스스로가 만족하지 못하지만 또 타인의 그 어떤 자기 자신의 그 타이틀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여러 명함이나 이런 것들로 나를 일치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정체성의 혼란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출생에서부터 이제 지난번에 키에르케고르의 사례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그때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정체성을 세우고 일치시켜야 할 것이 무엇이었냐? 이제 가장 첫 번째 관문이 무엇이었냐면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출생에 대한 그 부분이 세워져야 된다고 우리가 이제 같이 나누었었는데 키에르케고르의 사례에서 이제 그가 이스마엘에서 이삭으로 바뀌었던 아주 역사적인 그 개인의 변형의 순간이 있었잖아요. 그런 이야기처럼 오늘은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제 심리학적인 정체성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다윗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일치시키면서 살아갔는가. 그리고 동시에 그가 평생을 끝까지 일치시키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한번 그 혼란감을 겪어요. 그것은 왜 그러면 그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러니까 만약에 정체성을 아직 형성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고 또 지킨다면 어떻게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이제 나누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치유라는 주제로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체성 파트에서는 치유를 뭐 아픈 것을 치유하고 울고 뭐 상처를 치유할 때 우리가 막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으로서 치유를 한다라고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서는요. 치유의 개념이 뭐냐면 구조를 잡아주는 거예요. 내 삶에 왜 우리가 기초공사를 할 때 건물을 탄탄하게 잡아야 되잖아요. 기초공사를 탄탄하게 잡고 구조를 확실하게 세워야 내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치유라고 생각을 하고선 이 본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치유라는 것은 우리의 구조를 확실하게 든든하게 서고 우리의 정체성을 재형성하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건물을 세우듯이 나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 그것 자체가 치유에서도 뭐 위로받고 카타르시스를 얻는 것에서 더 나아가 더 적극적으로 이제 확실하게 더 적극적인 치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다윗은요 이제 출생 중에 자기가 죄악 중에 탄생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이 죄악 중에서 출생을 하다 보니까 자연히 형제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고 또 아버지에게조차 인정을 받지 못해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러 갔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존재를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귀속시키고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이시며 자신은 하나님의 양으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러 왔을 때 아버지가 다윗을 목동에 그 양을 치러 가는 걸로 보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때의 다윗이 가기 싫은 것을 어거지로 간 것이 아니라 다윗의 고백의 시편의 말씀처럼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그러니까 그는 그 양을 치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키에르케고르처럼 하녀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인지 성경엔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다윗은 자신의 출생으로 인해 일치시킬 수 없었던 인생을 하나님의 양이 됨으로 온 인생을 일치시킨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목동일을 통해 하나님을 재현하였고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돌보고 계신다는 신앙의 고백을 매일 목동의 삶으로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양을 칠 때는 그때의 자기 자신이 목자이고 또 양을 엄청나게 돌보고 있는 자기 자신, 물맷돌을 던져서 사자와 곰도 자기가 쳐 죽였다고 나중에 사울왕에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양을 돌보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내가 양을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아버지가 되시기도 하시고 친구가 되기도 하시고 애인이 되기도 하셨던 거였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렇게 양을 돌보러 갈 때요,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바로 그 출근하는 시간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보시고 또 내가 그 양을 잘 돌보고 있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현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계속 생각할 수 있었던 거죠. 자기라는 그 존재가 내가 왜 태어났는가에 대한, 나는 이제 뭐 서자이거나 뭐 혹은 여러 가지로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면에서 추측을 해볼 수 있지만,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새로운 양자로 받아주셨고, 내가 이들에게 나의 정체성을 의존하고, 형제들에게 나의 정체성을 의존하고, 아버지에게 나의 정체성을 의존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다라는 것에 그 정체성을, 이제 일치감을 찾은 거죠. 내가 이제 하나님과 일치되어짐으로 인해서 나는 내 존재의 출생의 가치, 그리고 내가 왜 태어났는지에 대한 그 이유, 일치감, 그리고 내가 정말 양을 돌보는 자로 내가 하나님처럼 이렇게 이 양들을 돌보고 또 하나님이 나의 삶에 나를 이렇게 돌보신다는 것을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그렇게 이제 다윗은 자기 자신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그대로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는 왕으로서, 목자로서 이제 옮겨져 가게 된 거였었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태어난 그의 인생이 영혼의 닻이 되어서 그를 붙들었습니다. 이제 이 영혼의 닻이란 표현은 제임스 로더가 쓴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사춘기에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5가지 축의 그 영혼의 닻을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리고 그 5가지의 정체성, 그 축을 계속 이렇게 사회 가운데에서 일구어 가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함께 이제 나누고 싶은 것은, 정체성이란 무엇이냐? 첫 번째 무엇이냐면 일치성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왜 태어나는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일치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셨습니까? 아멘? 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일치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계시고 저의 어머니, 아버지가 있지만 우리는 이제 새롭게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의 의존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관성 있는 자기 인식을 통해서 정체성을 형성하게 됩니다. 정체성이란 일관성 있는 자기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에릭 에릭슨의 그 한 3줄의 그 문장을 가지고 정체성을 에릭 에릭슨이 정리한 것을 이제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최근에 이제 여러 심리학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또 다른 해석을 했냐면, 일관성 있는 자기 인식이다. 그 3줄의 문장을 새롭게 이제 잘 정리해서 그렇다면 정체성이란 일관성 있는 자기 인식, 자기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정체성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일관성 있는 태도나 인식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먼저 가장 첫 번째로 일관성 있는 자기 인식이 설정이 되어지려면 제일 먼저 일치감이 형성이 되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일관성 있게 생각하지 못해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어떤 한 아이가. 그러면 나는 버림받은 아이야. 그렇게 환경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다가 어떤 사람에게 운 좋게 입양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나는 여기 이제 이 집에 와서 나는 부족함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아이의 자기 인식이 바뀌었어요. 일관되지 않고 쭉 이렇게
이제 다시 난 부자가 됐어. 그런데 또 다시 버림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역시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아이야.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인 일관성은 형성하기가 참 쉬운데 긍정적인 일관성으로 변형되기는 좀 어렵잖아요. 어쨌든 일관성 자체가 하나로 확실하게 딱 굳건하게 잡혀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일관성을 아주 신실하게 잡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관성 있는 자기 인식이라는 것을 참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세우기가 쉽지가 않고, 특히 저희가 만나는 이제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일관성 있는 자기 인식을 세우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가장 첫 번째로 찾아주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일치성인 거죠. 그 아이의 인생을 어디에다가 일치를 시킬 것인가? 어디에 귀속을 시킬 것인가? 변하지 않는 것에 귀속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자신의 존재와 일치를 시키고, 다윗처럼 나를 돌보시는 목자로, 그리고 아버지로, 백그라운드로 여러 일치성을 먼저 회복해야, 그래야 자기 자신에 대한 일관성 있는 자기의 의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일치성을 확실하게 확고하게 기초를 세웠던 다윗은 그의 삶 속에서 어떤 태도를 보여주냐면요.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에 이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울을 죽일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여러 번 찾아오지만 다윗은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그 종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그를 죽이지 않아요. 끝까지 죽이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야훼에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야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하면서 일관성 있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방어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도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일관성 있는 태도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는요, 되게 우리에게 큰 통찰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나아갔을 때 내가 위험할 만한 상황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떠한 분명한 어떤 신앙이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일치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풍파나 뭐 여러 권력자나 이런 사람들의 그런 협박이나 이러한 것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자신의 소명을, 자신의 소임을 다하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되게 아주 중요한 통찰이거든요. 이렇게 자기 자신이 일관성 있게 쭉 지켜오던 그 사람이, 그 다윗이 잠시 일관성이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바가 왕께 고하되, 사무엘하 16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시바가 왕께 고하되 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이다 하나이다. 왕이 시바더러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시바가 가로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나로 왕의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무비보셋이 요나단의 아들이었어요. 이제 요나단에게 이제 큰 은혜를 입었던 다윗이 자기가 이제 요나단의 자손을 찾아서 그 은혜를 갚으려고 이제 무비보셋을 찾았는데, 무비보셋을 돌보는 그 시바가 이제 나중에 다윗이 이제 그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을 갈 때 이제 시바가 이제 그때 이제 무비보셋이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다윗과 함께 같이 가고 싶었던 무비보셋을 이제 집에다 그냥 이제 걷지를 못하니까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가 다윗을 시바가 대신 따라가면서 우리 주인인 무비보셋이 말하기를 이참에 내가 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더이다 라고 말을 해서 이제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무비보셋에게 있던 모든 재산을 시바 너가 가져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모든 사건이 다 전말이 이제 밝혀졌는데, 다윗 왕이 그런 이제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시바와 밭을 반으로 나눠라. 그러니까 이 사건은 왕이시여, 이제 무비보셋이 말하기를 이 사건은 왕이시여,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시바가 저를 속이고 왕도 속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그래, 그러면 내가 몰랐네.
그러면서 너는 시바랑 밭을 반으로 나눠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되게 이제 가장 이제 좋아하고 영웅으로 이제 생각했었던 사람이었는데, 다윗이라는 사람을 상당히 이제 잘못 그 뭐라 그러죠? 이미지가 확 흐려지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시바에게 있던 모든 것을 다 무비보셋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왜 안 돌려주냐? 다윗은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리는데, 또 우리나라의 그 어떤 이제 일종의 인식적인 도덕적인 그런 관념 안에 좀 약간 내 편, 네 편, 내 편. 다윗은 영웅이고 하나님에게 이제 속해 있던 사람이니까 얘는 같이 내 편이 되어져서 다윗이 범죄를 했거나 다윗이 어떤 잘못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편향된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사건에서 다윗이 옳지 못한 행동을 한 것은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시바에게 했던 그 행동과 무비보셋에게 했던 그 행동들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발견을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왜 다윗은 일치감을 하나님에게 형성을 했고, 그리고 본인 자신이 일관된 자기 인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고 나의 인생을 주관하는 분이기 때문에 저런 사울왕 같은 사람이 나를 아무리 해하려고 해도 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니까 나는 해함을 받을 수가 없어. 내가 그렇다고 내가 저 사람을 죽일 필요가 없어. 그러니 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내가 심판할 대상은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이 엄청난 자기 일관성 있는 인식을 가졌던 사람이 왜 자기의 왕위를 찬탈하고 싶어하는 무비보셋이라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생각을 가졌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사울 왕에게서 수많은 목숨 가운데 건짐을 받았던 다윗 왕이 이 뭐 진짜 다리도 움직이지 못하는 무비보셋에게 자기가 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까. 그러니까 그 순간 바로 다윗의 일관성 있는 자기 인식이 무너진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 안에 있던 일관성의 붕괴가 일어난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그 사건 때문인 거죠. 시편 51편 4편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시므이가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서 막 욕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 시므이 저 건방진 저 놈을 죽일까요? 그랬더니 아니다. 하나님이 저 시므이의 입을 빌려서 나를 욕하는 걸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둬라. 근데 나중에 이제 다 이렇게 이제 복수를 해요. 어쨌든 시므이가 이제 다 진멸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일관성 있는 자기 인식이 무너지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부터였냐면 바로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우리아라는 그 사람을 전장에서 죽게 하고 난 다음부터 그는 어떻게 자기의 일관성이 무너졌겠습니까?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금이 가고 무너짐으로 인해서 더 이상 자신은 하나님의 양일 자격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죄를 지은 것이 도덕적으로도 법으로도 큰 죄였지만 뭐 자기가 손에 피를 묻히지 않은 거였었고 이제 뭐 과부로 만들어서 밧세바를 얻은 것이 남들이 보기에는 법으로 보기에는 어떠한 법에도 저촉이 되지 않는 그런 사건이었지만 자기 자신이 그렇게 분명하게 일치감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끊어지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일관성도 무너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일치성을 왕이라는 타이틀에서 찾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졌으니 하나님 대신에 권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대신에 자신의 타이틀을 붙잡아야 유지해야
유지해야 내가 이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도 잔상이 남아 있었던 거죠. 여러 가지 시므이를 보면서 냅둬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는 것일 거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부정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있었지만 진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하는 게 바로 이제 무비보셋의 사건이었던 거죠. 자기가 자기 아들한테도 못했고 시므이한테도 못했지만 그 무비보셋에게는 모든 재산을 죄 없이 억울하게 모든 걸 빼앗겼던 사람에게 다 돌려주지 않고 그렇게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다윗의 어떤 그 마음 깊음 안에 자기의 그 본심이 숨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가 무비보셋에게 보인 야박함은요, 생애 마지막 인구조사라는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이 다윗 왕국을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이끌었고 인구조사가 이제 그 나라가 얼마나 부강한가를 이제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민수기는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를 위해서 사람을 백성들을 센 거였다면 다윗의 인구조사는 내가 얼마나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는가.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역병이 돌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성전의 자리를 이제 사게 되어지는 그런 여러 이제 뭐 섭리하심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의 일관성이 한번 붕괴되어지면서 그가 무엇으로 잡고 자기를 일관성 있게 생각하려고 했는가? 그게 바로 왕이라는 지위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게 나는 일치성을 형성했는가? 그리고 그 일치성을 기반으로 나는 나의 일관성 있는 자기 인식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한번 나의 일관성이 무너지는 적은 없었는가? 내가 무엇으로 나의 일관성을 그 자기 인식을 찾고 있었는가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치유이고 그것이 바로 처음 사랑의 회복이고 정체성의 재형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죄의 회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치 죄를 회개하라라는 그 말 자체가 수치감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그런 행위로 이제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죄를 회개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형성되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맞는 것이지만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굴복하고 나를 자복을 해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것이지만요. 꼭 그것만이 죄의 회개가 아니라 돌이키고 돌아서는 것,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현재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서 있는가를 보는 것이 회개라는 것을 저는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회개는 매일의 순간, 매일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관계의 회복이고 잃어버린 일치성과 일관성을 다시 찾는 행동입니다. 여기 정체성의 맥락 안에서요. 회개가요. 다른 맥락 안에서는 굴복이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이기도 할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 인한 관계의 정립, 새로운 일치성이 없는 것도 회개의 대상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영혼이 탄생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채 살아가는 것이며 결국은 구원을 이룰 수 없게 됩니다. 회개는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행위이며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금 정체성을 얻는 행위이고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디가 가장 하나님과의 일치성이 강력하게 형성된 순간이 인생에서 어느 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학 때라고 생각을 하죠. 저도 그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때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웠고 저도 제가 저의 일치성을 형성했던 그 순간이 바로 대학 때 월드미션을 떠나고 그랬던 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처음 사랑의 자리를 정체감, 즉 일치성과 일관성에서 다시 찾고
우리의 사는 목적을 다시 찾는다면 생각하지 못했던 자유가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고백을 한다면 처음 사역을 시작하고서요, 저는 토요일에는 절대 외출하지 않았어요. 요새는 토요일에 많이 나가잖아요. 근데 처음에 저는 첫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한 8년간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했고 2년은 이제 일본에서 사역을 했고 나머지 10년은 이제 10년 다 채우지는 못했지만 약 9년 몇 개월 동안은 이제 한국에서 이제 사역을 했고요. 근데 일본을 가기 전이었던 처음 8년간은 제가 토요일 날 외출을 하는 그게 진짜 손가락으로 꼽아요. 일이 아닌 이상 제 개인적으로 뭔가 누군가와 약속을 하고 나가는 일이 정말 없었어요. 근데 제가 토요일 날, 그 8년간 토요일 날 했던 일이 무엇이었냐면 하루 종일 제 방에 박혀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진짜 최고 거의 7시간까지 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고, 어떨 때는 꼭 3시간 이상은 채워서 제가 기도를 했었는데, 그 순간에 제가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 내일의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주시는 말씀으로 전할 수 있게 말씀을 주십시오를 위해서 기도를 했고, 두 번째로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딸인지를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정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내가 과연 지금도 하나님의 딸인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었어요. 그렇게 해서 때로는 울기도 하고 막 정말 몸부림도 치면서 그렇게 다음날 설교를 하러 가고 그렇게 사역을 했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토요일도 이제 제가 출근을 해야 했고 저녁 한 6시 뭐 이렇게 퇴근을 하다 보니까 자연히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이제 없어지게 되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고, 당신과 함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자녀를 출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자녀를 이제 봐야 하니까 그렇게 잠시 이렇게 여의도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은 토요일에도 이제 기도를 하게 해주셨지만 우리 당신께서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시간들이 기존에 일본을 가기 전에 결혼하기 이전에 그때의 그 시간처럼 밀도가 높은 그런 시간은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제 자신이 어떤 변화가 왔었냐면 일본에서부터 처음 공황이 일어났어요. 심리적인 공황이 일어났고 자다가 막 숨이 막혀서 깨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여의도에서 제가 이제 공황 증세를 알았었잖아요. 숨이 이렇게 배까지 못 내려, 원래 복식 호흡하는 사람인데 배까지 안 내려가는 거예요. 거의 이제 사임하기 전쯤 한 3, 4년 전부터 제가 사임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부터는 그때는 배까지 호흡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 자신이 지금까지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나의 일치감을 그리고 나의 자기 일관성, 그 일관성 있는 자기 인식을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고 애인이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인식하던 그 인식에서 그 일치감이 내가 교역자라는 것, 큰 교회의 목회자라는 것, 나의 타이틀에 의존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런데 실제로 개척을 하는 그 시간 동안에 저는 되게 많이 내 타이틀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힘들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이제 서서히 힘들었던 것들을 이제 극복하게 되고 제 자신의 이제 새로운 일들을 찾아가게 되고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었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잃어버렸던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일치감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니 이제부터 이제 돌이켜야죠. 회개하고 계속적으로 나 자신을 인식시키면서 일관되게 나를 생각하면서 인식하는 그런 일관성 있는 자기 인식을 회복을 해야겠죠.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으로 혹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출생과 가문이 좋아서 난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일치감이 분명했고 나는 존귀한 집안의 자녀고 지금도 그렇게 자라왔고 좋은 교육을 받아왔고 진짜 뭐 고해신처럼 양반의 가문으로서 그렇게 살아왔어. 그래서 나는 정체성이나 뭐 혹은 성령에 의한 재탄생, 일치감은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근데 그런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혹은 그렇게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서 진짜 뭐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저는 이 사람을 그냥 이렇게 곁들여서 말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바울은요, 태생 자체가 엄청나게 로마인으로 태생을 했고, 가문 자체가 문벌이 좋았고, 가말리엘의 그런 후손이었고, 후학이었고, 그냥 정말 그는 그냥 그 존재의 일치감만으로도 풍족한 사람이었어요. 부족할 게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는 영혼이라는 조건만으로 자신의 구원자라는 조건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 자신을 일치시키고 모든 것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치유라는 것을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내적 치유, 무슨 치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의 궁극적인 치유의 그 목적과 가야 할 방향은 바로 구원입니다. 그 구원이 그냥 단순히 그냥 구원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인 거죠. 우리 영혼의 구원이 바로 궁극적인 치유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의 구원이 되기까지 여러 인간의 과거의 상처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그 인식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임스 로던의 헬렌의 사례를 가지고 그렇게 모든 것이 막혀있던 한 여인이 성령에 의해서 치유를 받고 나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저 세상을 향해 뻗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를 맡고 있는 것이 우리의 태생이라면 우리의 현재 환경이라면 그 모든 것들이 성령에 의해서 다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과 일치성을 얻고 일관된 자기 인식을 가지고 그리고 세상에 휘둘리지 말고 온전한 삶을 너의 길을 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것이 그리고 이제 늙어서 호할머니가 되고 백발이 되어서 아무 힘이 없을 때 그때 가면 문벌도 필요 없고 태생도 필요 없고 양반도 필요 없고 가문도 필요 없어요. 그냥 진짜 그 죽은 껍데기 하나가 가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그 나이 들어서도 설령 치매가 걸리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떤 주선혜 교수님의 그 어머니인가 할머니 되시는 분이 치매에 걸리셨는데 다른 건 다 잊어도 예수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게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치유이고 그게 바로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오늘을 연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